온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후손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시면,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20살이 넘으면 누구나가 군대를 가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 국방의 의무입니다. 저희 때는 군대 안 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거나 군대에서 규정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신체 검사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노부모를 복양해야 되거나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도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60여 년 전에 저의 군대 생활에서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나 또한 훈련을 마치고 병가별 교육을 받을 때에는 면회가 없었습니다. 외박도 되지를 않았었죠. 그때 저는 훈련소를 마치고 군의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클래스에 한양대 3학년을 다니다가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육 시간이 끝나게 되면 늘 그 친구와 같이 점호 시간까지 같이 붙어 다녔어요. 늘 같이 얘기를 했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친구가 저에게 집에 다녀오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집에 가고 싶지요. 그 훈련소나 또 군대 생활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있겠죠.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은 중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엔 그게 되질 않았는데, 면회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이틀이 지나서 진짜 3박 4일간의 특별 외박이라고 그래야 되나? 특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배경을 저는 묻지를 않고 3박 4일간 그 대구에 그때 군의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군의학교에서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뭐 어머니는 뭐 늘 건강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참 궁금했고 걱정되고 또 밑으로 동생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참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놓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 내가 가게 된 그 배경을 물어보니까 자기 외삼촌이 3스타 중장이라는 거예요. 중장, 별 3개.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외삼촌한테 부탁을 해서 애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 바람에 그 아이를 좀 오게 해달라 라고 하는데 지가 가지 않고 저를 보낸 거예요. 좀 대단한 거죠. 그것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가고 저를 보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제가 그때 이 백이 참 좋구나. 야, 이게 뭐 백이 있으니까 면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교육생 생활에서 또 훈련소에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백이라는 건 백그라운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는 금수저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흑수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런 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후광을 입고 그리고선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백은 누굴까? 백그라운드는 누구일까? 배경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22절에서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실 때에 주변에 강력한 세력들이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랄 왕, 블레셋 왕이기도 하지요. 그가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며 왕 다음으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과시도 들어가 있죠. 어쩌면 위협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위협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죠.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찾아왔을까요?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누구나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 우상들이 다 있었죠. 별들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무슨 뭐 지나가는 무슨 헛개비 같은 것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뭐 그러던 세대 오늘날도 일본 같은 나라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또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어떤 형상도 우주 안에 어떤 대상도 아닌 것으로 자기네와는 너무나 다른데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이나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과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뒤에 누군가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되도록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도록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새롭게 보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어무로 양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왜요?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저 자세로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맹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자세로 해야 되는데 비고레라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는데 저 자세로 지금 맹세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치 않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았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멸문을 당할 뻔했잖아요.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자기까지도 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망할 뻔했었어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거주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있는 아브라함이 장차 그 세력이 확대될 것인데 자기 세대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뻔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베푼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객의 입장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 입장이 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에요. 땅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자기 뜻대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마음대로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워서입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에요. 이 요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숨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기회잖아요. 자기가 나서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특별히 또 평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범함을,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지요. 세 번째는 아비멜렉과의 협상을 완전히 유리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백그라운드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한 것에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거기서 직접 책망을 하잖아요. 아비멜렉은. 우물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자 재산의 일부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자기 주인 아비멜렉의 허락하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우물도 사용하였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그 종들은 그것을 본래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로 그것을 탈취해버린 거, 뺏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바로 제 추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책망하자 아비멜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죠.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의 지난 잘못을 들추었지만은 지금은 아비멜렉의 종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잘못은 주인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오늘이야 내가 알게 되었노라, 사과하는 의미로 여기서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종들의 책임의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그 의무를 되돌려 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는 되돌려 준다는 말은 없지만 그 다음 절 27절에서 두 사람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한마디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어떤 거래나 약속에서 공짜는 없는 겁니다. 공짜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백그라운드인 하나님께서는 증거로서 확실한 끝을 맺게 하십니다. 더 큰 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주는 양과 소 중에서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분리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무엇이냐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손에서 이 7 암양 새끼를 받아 맹세의 증표로 삼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못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요?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증표를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참 대단한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기만 하신다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이제 다음 22장에서부터 계속되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삶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니 훨씬 유리하게 맹세의 계약을 맺음으로 대등하게, 아니 더 큰 이익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유리하게 그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다른 부족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저 외국에서 온 하나의 부족으로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같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 70대, 60대, 70대, 80대 사람들은 70대, 80대라고 하죠. 그걸 많이 겪었으니까. 그분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보고 있잖아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년에 이승만 대통령 그 밑에서 일하는 이기붕이라든가 부통령으로 일했던 그 이기붕이든가 뭐 그 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이 많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하야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쓸쓸하게 일생을 보내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이 정말 신실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도 바로 그분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게 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로 바뀌었죠. 트루만에서 아이젠하워가 되고, 그리고 그때 국무장관이 덜레스 국무장관이었어요.
그들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한미 방위 조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 한미 방위 조약은 세계 미국에서 맺은 많은 그 국가와들과의 조약들이 있고 다 그런데 그 조약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한국에 가장 유리한 그런 조약인 겁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즉시로 미군이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주둔이 그래서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미군을 내쫓자 그러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하지 않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견디게 된 거예요. 보세요. 어떤 나라인가? 북에는 북한이 있지. 또 그쪽 북한 저쪽 끝에는 소련이 있지. 그 다음에 이쪽 서쪽, 이쪽에 또 남쪽까지 그쪽 지역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또 동해 쪽, 이쪽엔 일본이 차지하고 있지. 일본은 좋은 나라예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일제 36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치를 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오늘날은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경제 대국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잖아요. 무려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대단한 거죠. 외국 나가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도 한국만 못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군사 방위 조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유리하도록 강자의 입장으로 말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가, 이건 나라가 말이죠. 망해도 망할 대로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한 사람의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썼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작은 부족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떠났죠. 이제 아비멜렉도 떠나고 비골 장군도 떠났어요. 그리고 33절 34절을 보시면 브엘세바의 생명력이 강한 에셀나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명을 견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한 것입니다.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찬양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오래 시간 보낼 수 있는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계십니까? 그 백그라운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개입하셨고 도와주셨는데 어쩌다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부분들이 더 점점 퇴락해져 갔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